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우리가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이런 걸 보지 않으려면 내가 일찍 죽어야지.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드라마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정말 이런 걸 보기 쉽지 않아서 내가 정말 일찍 죽어야 되겠다 라는 말을 저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눈을 떠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지금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더 나가면 나아갈수록 아마 정말 우리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어떻게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이는 일, 부부가 서로 부부를 죽이는 일,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 또 자녀가 또 부모를 죽이는 일. 우리는 정말 이 삶을 살면서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일들을 우리는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상의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뉴스를 보지를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뉴스를 보면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 더 안 좋은 일, 더 좋지 않은 일을 듣게 되니까 기분이 상해서 오히려 뉴스를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안 보는 것이 정말 속이 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에 정말 그 시체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많은 시체들을 그냥 땅 같은 데다 그냥 한꺼번에 다 거기다 옮겨놓는 것을 보았을 때에 좀 우리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코로나19 때에 정말 뉴욕 같은 데는 그 죽어가는 시신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큰 트럭 속에 넣어놓고 보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참담하고 우리가 정말 힘들었습니까?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안 보는 것이 우리가 듣지 않는 것이 더 편안한 것을 우리가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비가 40일 동안 끊이지 않고 정말 땅이 꺼지고 하늘이 꺼지는 가운데 정말 땅과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계속해서 와서 홍수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 다 덮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홍수가 내렸던 그 물이 150일 동안을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 물이 계속해서 있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어쩌면은 거기에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떠다니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거기에는 동물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기에는 우리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들,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이 아마 떠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을 열고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이 한번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한 말이지만 시체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정말 동물들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자들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 정말 어떤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성태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모든 것들 한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 보면서 마음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않는 것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기분이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맞는 것을 후회하면서 그들의 죄가 너무나 꽉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 물로 심판하겠다 하시면서 정말 40일 동안 물을 흘러내리게 하는 가운데 홍수 내리는 가운데 정말 그 일을 하게끔 그 일을 하셨어요. 세상을 보면 사람들 흘러가고 동물들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방주를 만들어서 너가 그 안에 들어가.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방주에다가 만약에 창문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주에다가 우리가 집집마다 여기도 지금 창문이 요 조그만 공간에 하나, 둘, 셋, 6개가 있는데 그 방주는 축구장만한 그런 크기의 그런 배인데 거기에 만약에 6개라는 그 창문을, 아니 5개라는 그 창문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거기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이 아마 그 광경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에다가 이 옆에다가 창문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 창문을 어디다 천장에다가만 창문을 만들어서 이 옆으로 세상을 보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늘을 봐야지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창문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노아와 그 식구들이 세상에 혼잡한 것을 보고 있었다면 아마 그 마음은 상처가, 그 마음은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당하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한을 품고 살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가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1년하고 17일 동안 그 배 안에 있는 동안에 그는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는 그 배 안에 있는 가운데 오직 하늘에 열려있는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근심되고 걱정이 될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노아가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거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세상에 무슨 일이 발생하든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간직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정말 주를 앙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1년 하고도 17일이나 되는 그 날을 배 안에 있으면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아마 어쩌면 무릎 꿇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막막한 사막, 막막한 광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와, 내가 이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믿음은 한탄하기보다는 근심을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역경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배 안에 있는 그 1년하고 17일 동안 거기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고 생물들이 있고 또 그 안에는 갑갑한 데서 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는 이 노아는 그 배를 이끌어가는, 그 가족을 이끌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가 이런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물론 우리는 구해 주셨지만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랄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어떤 한 어머니가 눈물 어린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덧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3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게 저에 대한 저주입니까? 저에 대한 징벌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미안함을 했다. 이 세상에 꼭 보내야 할 연약한 새 영혼이 있었는데 너라면 잘 이 세상에 보내질 이 귀한 영혼을 너라면 너가 잘 맡아줄 것 같아서 내게 보냈다. 내게는 참 미안하다. 하지만 잘 부탁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그 마음에 이 말을 듣고는 너무나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날 신뢰하셔서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 아이들 선물로 여기며 그 선물을 정말 안고 산다라고 이렇게 미랄 선교단 그 장애인 그 선교단체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고통을, 왜 나한테 이러한 힘든 일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느꼈던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 말이 참 너무나 정말 너무 제 마음에 너무나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노아가
정말 배에서 내렸을 때의 그 마음은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삭막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을 주겠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가 되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다가 모든 식구들 놔두고 하여튼 모든 것을 놔두고 미국에 왔을 때에 저도 공부한다고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오면서 저도 이미 다짐했던 건 뭐냐면 나도 공부하면서 나도 일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이미 다짐하고 이미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일할 곳이 어딘가를 이미 찾아보고 저는 이 미국 땅에 왔습니다. 저는 저희 사모님에 비하면 저는 양반인 것 같아요. 저는 집에 도착해서 형이랑 같이 밥을 먹고 일주일 있다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아내는 이 캔사스에 도착하자마자 한 11시인가 한 3시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좀 있다가 좀 밥 먹고 저랑 같이 빌딩에 청소하러 갔어요. 사모님이 그날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바로 화장실로 죄송합니다. 그 빌딩에 청소하러 갔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정말 내가 미국에 오면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었을까? 내가 정말 어떻게 미국에 왔을 때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잘된 것 어떤 더 기쁨,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왔는데 처음 시작이 정말 막막했던 그 모습.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아마 저보다 더 뼈아프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다가옵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너 식구에게 복을 주겠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구나. 내가 지금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아픈 상황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 어떻게 극복하며 어떤 강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는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전하는 우리가 물질적인 은혜를 그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막막한 곳에서 처음 시작하는 그 발자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은 지금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복을 누릴 마음껏 누리며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만들겠고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누구 심판하지 않겠다. 이건 네 약속이 아니라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약속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을 약속했습니까? 저는 우리 예림이한테 약속 많이 하죠. 근데 가끔가다 보면 예림이가 컴플레인하죠. 왜 아빠 약속을 깨?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약속을 한다. 내가 정말 약속을 내가 100% 지키겠다는 마음 먹지만은 우리는 그 약속을 100%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러분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내가 너를 생육하고 너가 번성하고 충만하게끔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게끔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이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뭘 주겠다는 그 약속은 내가 너를 위해 꼭 지키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번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되돌아 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참남하고 얼마나 힘들고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나를 이렇게 만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복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에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직접 약속한다. 내가 너 삶을 지켜주겠다. 너 삶을 멸망하지 않게끔 내가 너를 약속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며 인도하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